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망각의 축복이고 하나는 기억의 축복입니다. 망각의 축복, 잊지 않고 살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기억의 축복,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죄송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에 입덧할 때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싸움할 때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꺼내서 들고 이런 망각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혼이 어둡게 되겠죠. 그렇지만 잘 안 잊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이 저녁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57장 찬송 1절만 한 두 번 부를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 하나님의 빛의 권능으로, 성령의 빛의 권능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믿음이 살고,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한 두 번만 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만 더 합시다. 크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께 가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며느리를 설득을 하는데 며느리는 믿음이 별로 없고 시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연을 듣고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시고, 아마 이 심정은 우리 이상형 목사님이 잘 알 텐데, 왜냐하면 오랜만에 우리 응섭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시어머니는 아멘, 아멘 하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는데 며느리는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끌려온 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했던 시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오늘이 그날이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지만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담겨 있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이 아니라 그 다음 헤로데 안티파스 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을 왕이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우리가 처형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의 그런 지지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무교절이기 때문에, 바로 축제일이기 때문에 처형하지 못하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옥에 가둬두죠.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옥에 갇혀 있는 과정 속에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베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옥의 광채가 비춰지고, 천사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묶여져 있던 것이 풀려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천사를 따라가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사랑이 담긴 기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5년밖에 목회하지 않았지만 모든 목회 과정 속에서 문제 없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고가, 인생의 파고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까 망각의 축복과 기억의 축복,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나쁜 거 잊어버리고 좋은 거 기억하는 그런 사람과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하고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으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귀신들 딸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개처럼 여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딸의 회복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의 문제잖아요, 자녀의 문제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담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기도 속에 문제 해결을 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침상에 얹혀가지고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던 그러한 병고침의 역사들, 이런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중풍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준 역사들이 복음서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또 속해 식구들의 문제도 있고, 선교에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선교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라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요청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박해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교회가 큰일이 난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지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기도의 응답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이고,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바로 오늘이 이 체험의 놀라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성령 체험할 때 그 체험이 없으면 아마 여러 어려운 그러한 목회 과정이나 아니면은 삶의 과정 속에서 쉽게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나주신 바로 첫 사랑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바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체험, 확고한 체험, 나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뚜렷한 체험,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게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능력의 체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타난 그러한 체험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크게는 네 가지 기도의 능력의 체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옥에 광채가 비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다 풀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중에는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데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고백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했던 곳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이라는 곳에서 한길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신학교 마치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처음 약속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컬 처치, 그러니까 그런 개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모든 과정 속에 이제 비자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 유학 가면 이거 목회를 안 하고 딴 데로 살 것 같아요. 학교나 뭐 다른 데로.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걸 못 지킬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 상의를 하면서 내가 이러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무조건 처음 주시는 대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아내도 동의를 해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곳으로 무조건 나간다. 교회 가보지도 않고 뭐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연락 온 대로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것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길교회라는 곳인데, 가보니까 제가 2대 전도사로 나간 거죠. 단독 목회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양철 지붕, 거기에 이제 3분의 1은 막아가지고 사택을 하고 3분의 2는 교회, 이제 의자가 몇 개 놓여 있고 하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뭐 그곳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군부대나 뭐 다른 곳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나갔는데, 저는 뭐 상관없이 나갔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나갔지만, 제 아내와 그때 1살 조금 넘은 첫 딸이 있었는데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는데 동네 청년들한테 교회를 져놓고 끌려다녔대요. 마을에서 질질 끌려다녔대요. 거기가 김씨하고 박씨의 시족사회인데 교회가 한 번도 안 섰던 그런 아주 토속적인 곳인데 교회가 그냥 서버렸으니까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곳에서 잘 견디셨지만 많은 박해를 당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두 번째로 간 겁니다. 제가 가면서 많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가스총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곳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이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가보니까 중요한 거는
양철 지붕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양철 지붕에서 살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비가 오면요, 원래는 어느 날은 자다가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떨려가지고 일어나 나가보니까 보일러가 터졌나? 하고서 보일러 가보고 그랬는데 멀쩡하고, 길 건너에 탱크가 쭉 지나가는데 그쪽에 부대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떨려서 깬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비만 왔다고 하면은 이 총소리처럼 얼마나 시끄럽게 나는지.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기가 한 살 조금 넘은 상명이가 그냥 경기를 하면서 깨가지고 막 놀래서 그러는 걸 바라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하다 미워지게 생겨서 꿇어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는 괜찮지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너무 열악한 데서 너무 힘들게 있는 거, 물론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더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 아내가 일신교회에서 전도사를 잠깐 했는데 교육부를 맡아서 할 때 교사였던 한 분이,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제가 기도하던 당시인데 기도만 하면은 전도사였던 제 아내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목회를 나갔다고, 시골에 목회를 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안아볼 수가 없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봉투에다가 너무 어렵게 힘드시게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생활에 보태 쓰시라고 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 한 25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은 지붕을 우레탄 폼으로 착 쏘고 빨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멋있게 꾸미고 비가 와도 소리가 안 나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자다가 경기를 하며 놀라 깨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쳐 나가 떨어진, 이세벨의 엄포에 나가 떨어진 엘리야가 나무 밑에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면서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운 떡과 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40주 40야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신 바로 그 손길, 바로 그러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사랑을 담아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체험, 이런 체험을 할 때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천사가 함께하는 체험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옥의 광채가 비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성령의 능력의 빛, 이 빛이, 광채가 비춰줄 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뭐 어떻게 됩니까? 빛은 세 가지랑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게 되고요,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게 되고, 또 차가웠던 것들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제가 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눈이 많이 오는데 금방 녹습니다. 왜? 2000m, 해발 2000m인데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해만 떴다 하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지가 않아요. 동부나 중북부처럼 겨우 내내 눈이 쌓여 있어서 고생하지가 않습니다. 왜? 빛 때문에. 여러분, 빛이 그런 겁니다. 녹아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그 포천 일동 수입사례 한길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싫어하니까 저한테도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위기가 있었는데, 동네 분들하고 이 주시는. 그런데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어요. 길에 돌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초라한 건물이 동네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계속 혀를 차시면서 뭐 먹고 사세요 이러면서 괜히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찌찌거리고서 혀를 차면서 걱정할 정도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점점 더 마음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 이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의심을 한 방에 날려준 놀라운 기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강단에서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어두움, 교회의 어두움, 이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어느 날 새벽 기도는 매일 하니까 모르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2번 하고 가셨어요. 헌금함에 헌금도 한 번씩 넣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잠깐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건 교인들도 모르고 제 마음속의 기도인데, 그런 어두움을 밝혀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둠이 밝아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밝은 마음을 갖기 시작할까? 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좀 밝게 하기 시작하는 것을 먼저 하자. 그래서 주변에 아주 밭이 있고 황량한데 꽃을 좀 심기 시작하고 동네를 좀 밝게 만들어 드리고 교회 주변을 좀 밝게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심으면 이게 밝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참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을 텐데, 그 왔던 분 같은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꽃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겉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한 기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꽃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지금도 제가 피부가 쓰는데 제 온몸이 쫙 뭐라고 하죠? 이게 뭐가 돋아나는 것처럼 막 쫙 돋아나면서 놀라운 감동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꽃인지 이야기도 않고 바로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교회 마당에 꽃들을 쫙 갖다 놓고 가셨어요. 물론 심는 것은 저 혼자 심었기 때문에 죽을 똥을 쌌습니다.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네까지 쫙 계속해서 심어나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교회 주변이 밝아지니까 시비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시비하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중에는요, 우리 동네에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지주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광채가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광채가 비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광채가 여러분 영혼에 비치고 문제에 비춰져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씨름하는 것들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망하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교회 박미숙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총 여선교회 회장도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 2년 됐나요? 3년 된 것 같네요. 교회에서 성지를 갔습니다. 성지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너무나 신나서 다들 신나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에 혹이 이만큼 튀어나온 겁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날짜를 잡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지 간다고 다 기분이 좋고 신나서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다운이 되는, 전체 분위기가 가냐에 못 가네,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는 빨리 하자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이 박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야, 성지에 가면은 온전해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확신 있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포했습니다. 가기 전에 나 그냥 갈 겁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하자고 날짜 잡자고 하는데 급하게 크게 나타나고 점점 커지니까 빨리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의 음성을 주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주는데 성지에 가면 해결될 거라는 음성을 자꾸 주신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믿습니다. 그동안은 다들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 못 가면은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여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라는 걱정에 영혼들이 다 잠들어 있는 모양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기도 속에, 중보의 기도 속에, 사랑이 담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갔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로 성지 간 다음 날 아침에, 원래 이거 스카프 하고 다녔거든요. 워낙 크게 흉하게 나와서 싹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3년 됐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사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도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희는 기적을 바라고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은 다음에는요, 아무도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의 능력을 옆에서 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번째는 그러면서 메어졌던 것들이 풀려진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풀려진 역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 풀림의 역사라는 것이 한번 체험하면 이 사람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욱진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니 알스톤, 영어 이름입니다. 이분이 백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올 때는 미국은 파티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가면은 매일매일 파티만 하는 줄 알고 미국에 오셔서 진짜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파티만 하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파티만 하셔가지고 파티에 뭐해요? 마시고 피고, 본인 설명이에요. 매일 마시고 피고 마시고 피고, 옆에서 전도하면은 야 니네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한 5%도 안 남아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냥 집에 가서 쉬셔가지고, 꽤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냥 요양하다 죽는 수밖에 없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절망해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매일매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96세인데 같은 집에서 사세요. 이 박 권사님은 45년생이세요. 어머니는 96세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집 앞에 있는 자갈밭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대요. 그걸 몰랐었는데 딸이 어느 날 눈 오는데 엄마가 없어져서 밖에 나가보니까 엄마가 눈이 오고 있는데 자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때까지 이 박 권사님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안 다니신 거예요. 그냥 계속 부인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래요. 정말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건가? 정말로 어머니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나한테도 뭐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딱 보기에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나타났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예수님이란 마음이 딱 드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대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처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하면 서양 사람 생각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박욱진 권사님한테 꿈속에서예요. 약을 쭉 그 배 있는 간 있는데 발라주시면서 딸아, 너는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깼대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검사하는 그러한 날이었었는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나와서, 야, 의사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도리어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Do you believe Jesus? 이렇게 얘기했대요. 했더니 오히려 이 지니 알스턴이 박 권사님이 의사한테 Do you believe Jesus?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Yes? 해서 바로 그분이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청소를 맡아서 하세요. 그거 못하시게 하면은 정말로 상처받으실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 30년이 되셨는데 건강히 교회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러한 체험 있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팽창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선교와 사역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기도의 능력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명령을 합니다. 너 지금 이러지 말고, 원래는 두 군사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두 줄에 매어 있어서 꼼짝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워낙 크면은 움짝달싹 못할 정도로 기도할 말이, 기도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풀어지고 본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너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나를 쫓아와라, 말씀 그대로 따라할 때 나에게 주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의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의 목적, God good purpose를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따라갈 때, 말씀 그대로 행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겁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힌 문이 저절로 열리는 체험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무너지고, 문이 닫혀서, 철문이 닫혀서 열려지지고 않고 있는데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체험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체험이고 신비한 체험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체험입니까? 여러분, 간증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증 속에 확신이 있는 거고요, 확신 속에 더 큰 능력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개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정말로 광채가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히 사랑이 담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옥중에 광채를 비춰주는 것처럼 답답한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녹여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어두운 영혼에, 실망한 영혼에 옆구리를 쳐 깨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바로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너짐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날,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